시편 2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개역성경이었고요.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향하도록 하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향하도록 하고 내가 위험한 장소의 반대편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위험한 장소 반대편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나를 정상에 세우고 만족해 했습니다. 나 또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6절 나의 모든 삶이 유일하게 선하고 친절하신 그분을 나는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향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다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예정하셨고 그 예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다윗을 인도했다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목적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지워가야 합니다. 이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다른 방향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향은 개인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삶은 개인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자기 중심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인류를 위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삶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삶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개인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인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자신이 손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기본은 진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면 이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면 결과는 태초를 회복한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태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위험한 장소 후 반대편에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 객성기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면서 결국은 위험한 장소 반대편인 안전한 곳에서 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내 원수 목전에서 밥을 먹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문맥을 생각하면 위험한 장소 반대편에 살게 만드셨다는 해석이 더 부드럽다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빼도 되겠네요. 다윗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예정하셨고, 또한 그 예정을 따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위험한 장소 반대편인 안전한 장소에 속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고 우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위험한 삶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확실한 삶이라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정상에 세우고 만족해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다윗은 결국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족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삶을 예정하셨고, 또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살았으며, 다윗의 예정에 따른 삶의 결국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요?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은 만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또한 세상의 모든 존재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해 주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황제 테니스, 접대 골프니 말이 많은데,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필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면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상에 세우고 만족하셨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또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불행해질 것으로 미리 짐작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고 보람과 기쁨을 주는 삶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인간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목적을 따라 하나님 창조의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을 따르는 섬김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에도 편견 없이 있음을 더욱더 있음되도록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섬김입니다. 6절 나는 모든 삶이 유일하게 선하고 친절하신 그분을 나는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사람 다윗, 그는 자신의 삶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친절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말은 다윗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하나님 역사에 사용된 그것은 그들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고 혈통과 사실의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오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분이 한 분이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게 완벽한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시며 또한 그 유일한 질서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만족을 주며 우리 또한 자신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거하였다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삶에 만족하셨고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윗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것을 완료형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을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안전한 집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이를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화평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장소에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정상에서의 삶은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정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 친절하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안전한 장소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아멘. 이 내용은 정리한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